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아름답게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초기에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을 대표하는 베드로, 12사도들 중에 대표자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대상은 누굴까? 본문에서 볼 때 설교의 대상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대상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사람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대상을 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그럴까요? 정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저게 뭐냐, 이 술 취한 사람처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제3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세상의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사도들이 서 있었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새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에서 내일 읽을 말씀입니다마는 32절의 말씀은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늙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남종과 여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 그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을 누가 할 것이냐? 자녀들이 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요셉을 볼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 얘기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누구로 인해서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그런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성령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체험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 아니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는. 저는 다른 환상이지만은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밤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가로등불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어서 가려면 막 칠흑같이 캄캄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은 그때 뭐 등불도 제대로 없고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꿈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영화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따님들 집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자야 되는데, 집을 지켜야 돼서. 근데 그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 집을 이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가가지고 이 문을 딱 여는데 그 안에서 악한 영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데 막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영적인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사탄이 막 대낮에도 눈에다 번개를 치게 하질 않나,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 받으면 가능한 거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이 잠자는 상태에서, 환상은 눈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은 잠자는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면은 뭐를 보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꿈을 꿀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꿈이 있을 때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미리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셨던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정탐을 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85세인데 그의 성령 안에서, 오늘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차별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됐든지 젊은이들이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의 대상이 그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은 빠져 있죠. 만일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도들이 반대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고 또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도 환상과 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저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고, 정말 환상을 통해서 깨어 있어서 볼 수 있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참 일제시대의 그 핍박과 위협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에게서 떠나가고 주의 종들마저도 제대로 메시지 증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때 목사님들이 가서, 노회원들이 가서, 임원들이 가서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니까 신사참배 하라고 강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득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도 또한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